예, 오늘 자랑이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참 싫었어요. 왜 자랑을 하냐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자랑하는 사람 보고 팔불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자랑하는 사람은 막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도 자랑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한다라는 거가 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뭘 갖고 자랑하나 했더니 SNS 때문에. 그게 결국은 다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은 그게 나쁘다는 건 또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발견했고 또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 야, 세상 자랑하는 거는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자랑에 관한 거를 쭉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 성경이 자랑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랑을 또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거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자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함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은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결국 지혜와 힘과 재산, 이게 아마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혹은 세속적인 성공은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 힘, 재산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왜 자랑하지 말라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랑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재산도 없는데 뭘 자랑하냐. 정 없으면 끝까지 그래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식 자랑을 꼭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랑할 거를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거를 하는데 가만 보게 되면은 자랑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정계에 뭔가 조금 힘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미국 유학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공부도 제일 일찍 끝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주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고 났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 당신 잘났소가 생각이 나더라고. 참,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는데, 듣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야, 그만 좀 자랑하시오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심보가 나빠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를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니 목사님 잘났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세속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잘 못하지만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하라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혜가 있는 거를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자랑하지 말지만 영적인 것은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지식이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행위가 아니다. 믿음 때문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미묘하게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을 자랑하게 하면은 이게 세속적인 자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뭐 자랑할 만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지식이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랑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상 자랑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자랑하는 거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믿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우월하다. 타종교보다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고 해서 자랑하는 게 된다면 이건 세속적인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를 뿐이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걸 자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절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을 자랑한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믿음을 자랑한다기보다는 내가 믿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저는 우리 믿음을 좀 이렇게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는 것, 세속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마음껏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은사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체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체험이 정말 놀라운 체험,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랑을 삼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체험, 이런 거를 정말 너무 귀하니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절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은 자랑하지 않지만은 가끔 그런 자랑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훌륭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게 부족해서 그게 더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의 은사 그런 거 막 말하는 사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지. 왜 그러냐면 제가 못 받아서 그래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방신인데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냐고 뭐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님께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라든가 신유의 은사, 뭐 꼭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런 엄청난 체험은 아니더라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자랑하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자랑은 아닌데 영적인 어떤 은사, 이거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처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 체험은 엄청난 체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기도 했을 텐데 그것을 절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때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떠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거를 막 떠버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뜻밖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자랑합니다. 잘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옷깃만 스쳐도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고친 그런 체험이 있는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들어주시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가 않은 얘기죠. 자기 너무 약점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자랑에 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다 뭐 얘기했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약함을 자랑한다. 근데 사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참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분인데 그분이 어디 병이 나갖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거 안 알렸냐? 기도 좀 부탁도 하고 그러지.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복잡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땠었나 제가 몸 아플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몸 아픈 거를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아프고 약해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거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그 약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근데 그건 참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내게 있었던 엄청난 그런 체험은 오히려 쉬쉬하고 그거는 자랑하지 마라. 내가 갖고 있는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번째,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라. 오늘 3번째는 본문에서 꼭 찾았다기보다는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면은 성도를 자랑하라는 말씀. 그게 경계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랑을 하라고 할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자랑할 수 있냐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한 몸 된 성도들은 자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언제 한번 제가 초기에 잡지에 글을 썼는데 두란노소원에서 나온 그 잡지에 글을 썼는데 이제 저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어느 학교 나왔는지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호기 있게 학교 일수만 쓰고 내가 다녔던 성도교회를 딱 썼어요. 그래서 말을 멋있게 했어요. 그 학교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도교회가 나를 만들어줬다.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성도교회를 썼어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내가 폼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 학교 자랑하지만은 크리스찬이 교회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교회 자랑하는 거가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영역만 다르지 이것도 결국은 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조금 대형교 성도들 만나서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 자랑이 굉장해요.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나는 뭐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가서 무슨 모임이 있어 가는데 가는 길에 그 교회 분들이 저걸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분들이 가는 길에
그런데 그게 또 귀에 거슬리더라고.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무슨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하고 하더라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기 어딘가 저기 동네 저기 광고판에 현수막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설교가 달라요. 뭐 이런 광고를 붙였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가게 광고하는 것 같더구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하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태도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는 거. 우리 교회는 이렇다는 거. 더구나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규모가 대단하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괜찮아. 이럴 경우에는 이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거하고 결국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교회 자랑하는 게 뭐 잘못됐냐? 저는 그걸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할 때는 이 교회라는 어떤 그런 이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이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 갖고 자부심을 간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상 자랑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있어. 뭐 이래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건 세상 자랑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오늘 1장 14절 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거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성도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미션 디모데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미션 디모데에 가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자주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청년 젊은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오냐고.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와서 내가 배울 게 많고 그랬더니 도대체 배울 게 뭐가 있니? 자기는 모르겠지. 뭐 이렇게 배울 게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프랑스에 이 교회에서 뭐 배우겠다고 오는 분들은 없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대. 배울 게 뭐가 있냐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분명히 자기 교회를 좋아하면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렇고 저렇고 이 자랑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공동체 속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특별히 아주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참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그 산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 많다. 우리 교회도 훈련 다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사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저한테 너무 대단하게 생각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어쨌든 그 교회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는 않는데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과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든지 종교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지 교회적인 것이든지 하여튼 자랑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 그게 내가 자랑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좀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예수님을 좀 한껏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숨기고 감추려 하기보다는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형제된 자매, 그 형제 자매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도 좀 참고 주님이 자랑하라고 하신 것은 좀 마음껏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랑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우리도 자꾸 따라가게 되는데 자랑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랑하지 않는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늘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에 깨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근견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매 순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불신민족, 기독교 박해 국민들, 나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 이 말씀 기도할 때는 여호와께서 다음에 본인이 우리 이제 아픈 형제자매들 좀 치료가 필요한 형제자매들 이름을 가족들이랑 다 넣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피안하고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과 상처가 있는 지체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부인을 고쳐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하영민 자매, 또 박주영 자매, 우리 서인지 자매, 또 우리 시온이, 또 노모들 아픈 사람들을 다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영민 자매, 박주영 자매, 또 서현지 자매, 또 우리 시온이, 또 기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질병을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예능 공동체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참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눠주러 오신 우리 박 목사님 부부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과 동아시아의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 교회의 모든 이들의 사역과 일터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이상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